이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 좋은 날, 그냥 막연하게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 사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난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친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범죄함을 잃어버리고 죄와 고통으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요. 이사야서 전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거, 왕으로 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실 것을 이사야 40장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오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이사야 42장 1절 9절에 보면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 또 49장 1절 7절에 보면 메시아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온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 사명을 가져오셨고, 50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메시아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순종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친히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예수님, 그들의 뜻이 이루어졌고요. 또한 우리가 사진에 보면 예수님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생겼는데, 실질상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굉장히 멋있는 남자의 그 상이 아니라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신체도 그냥 가슴이 똑 부러질 그런 멋있는 남자의 스타일이 아니라 아주 왜소하고 마른 땅에 피어나는 그 한 싹처럼, 마른 땅에 나오는 싹처럼 그만큼 볼품도 없는 외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그 체조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누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또 그 장소, 지명, 동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 7절에 보면 메시아의 초청, 61장 1절 3절에 메시아의 초림에 오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결과에 대해서, 또한 63장에 보면 메시아의 재림과 심판, 또 66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 세계 열방에 구원하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전에 이미 예언 다 해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난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면 어떤 가문을 통해서 성육신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의 가문과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 이사야 오늘 본문 9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하시고
사해 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는 그 메시아 예언을 하신 말씀을 오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나 묘샤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한 아기, 한 아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낳고라고 그랬죠. 원어에 보면 낳다, 말라드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천인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구원을 주신 바 되었다. 영생을 주신 바 되었다. 주신 바 되었다는 주다라는 말은 나타내는 뜻인데요.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을 보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정사를 메었고,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말합니다. 원에 보면 미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왕적인 권위의 예언입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를 마가복음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4장 39절에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서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배에 고무를 베고 아주 깊이 잠이 들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밤마 되면 그 참 기운과 더운 바람이 만나서 아주 밤에는 폭풍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람이 폭풍이 쳐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물이 차고 넘칠 때 제자들이 그 어부 출신 그 제자들이 힘껏 물을 퍼내보지만 도저히 이 폭풍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들어 고요하고 잠잠하라라고 명령하시지요. 말씀하실 때 진짜로 그렇게 폭풍을 불던 그 바람과 배를 삼킬 정도로 넘치던 그 물결은 없어지고 고요하고 잠잠한 것을 제자들이 체험하고는 굉장히 놀래죠. 심히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서를 메웠고 하나님의 왕적인 권위를 말씀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군대에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안에 들은 귀신에게 그 안에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의 귀신 나오라 라고 명령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고 어느 어떤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채워도 안 되던 그가 예수님의 왕적인 권위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은 온전해지고 건강해졌다는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왕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아주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분노하는 생각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악한 생각과 분노하는 생각과 미워하는 생각과 복수하고 싶은 생각과 이 악한 생각을 주는 원수마귀, 더러운 생각을 주는 원수마귀는 나시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명령하고 선포하고 내쫓으시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나도 모르게 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나도 모르게 음란한 것에 붙잡혀 있고 나도 모르게 게임에 붙잡혀 있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정사를 메웠고 왕적인 권위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사용하시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 앞에 있는 목사는 안 들어온 줄 아십니까?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물리치고 내쫓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목사도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지만 때로는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나를 다스리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분노케 하고 섭섭하게 하고 나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에 끊임없이 깨어있어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왕적인 권에 예수의 그 이름을 사용해서 물리치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기묘자라 그랬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어에 보면 펠레란 뜻입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 이것이 기묘자입니다. 펠레란 뜻인데 실제로 예수님께 요한복음 11장 17절에 44절에 보면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돼서 시체가 송장이 냄새가 나고 썩어가는 그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시니 죽은 자가 몸에 배를 동긴 채로 송장에 묶인 채로 뛰어서 나오는 그 모습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풀어서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된 그를 살리신 그 예수님, 이것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주님의 전능하심을, 이것이 기묘자라.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것에 낙심하고 시험 떨어졌다고 자살하고 어떤 사업하다 절망해서 그의 인생 포기하고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되신지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묘사라 그랬죠. 묘사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그랬는데 요예츠, 원에 보면 요예츠는 히브리어의 요예츠는 말인데요. 메시아의 온전하신 지혜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똑똑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남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맨날 말해도 당하고 이래도 저래 당한다고 여러분 억울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면 하나님 그때그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이 무당을 섬기고 1년에 연초에 되면 늘 무당 찾아가서 이 아들 괜찮겠습니까? 저 아들 물어보고 아들 7, 딸 하나는 8남매니까 늘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시겠죠. 그 무당이 가서 무당이 시킨 대로 양법을 해서 그 방법을 악한 애군이 오지 않도록 그 무당이 시킨다 합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영적으로 안 좋은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 새로운 신세계 같은 그 세계를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령 받기 열심히 하는 교회 학교 주일학교 총무를 맡겨놔가지고 주보를 만들고 교회 행사를 짜고 이렇게 하는데 너 우상 섬기던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열심히 하지만 해봐야 얼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그에 사람과 사람 위해서 계속 내가 힘들어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지만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고 하늘의 지식을 구했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늘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경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 내가 약속한 아이들과 약속한 것을 젊으니까 노트에 기록 안 하고 그냥 기억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지만 그것까지 체크하셔서 너 약속한 거 좀 잊어먹고 있다.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아이들과 약속을 또 약속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약속을 깨뜨리면 신뢰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전인필 선생, 전인필 집사,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하나님 그것까지 방지하기 위해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지혜를 가지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오실 그 한 아기가 태어나실 그분, 한 아들이신 그분은 그냥 어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과 전능성을 말씀하고 있지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심이요 나의 메시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때로는 국가를 봐도 때로는 희망이 없고, 때로는 사회를 봐도 희망이 없고, 가문을 봐도 희망이 없고, 누가 도와주는 옷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아비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창조주이며 또한 보호자이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보호자다. 이런 보호자다. 어디를 가든지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요. 시편 16편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에게 애매히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국가를 구한 대가는 오히려 저놈이 왕자리에 올 것이다라고 알고 사울왕이 그를 13년 동안 그를 쫓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참 국가를 위기에서 구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쫓겨다니는 그의 모습. 그렇지만 그러나 모든 선과 공의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13년 동안 쫓겨다녔지만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셨고 궁극적으로 그를 하나님이 왕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하고 오해를 뒤집어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일일이 다 해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들 높이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다윗을 하나님 높이신 그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나라를 구했는데 내가 목숨 걸고 골리앗을 이겼는데 이럴 수가 있어라고 분노하고 복수의 칼만 갈았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목숨을 걸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교회에 섬기는 분들이 묵묵히 주를 섬기듯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서 섬김으로 교회가 있는 것이지 아마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여러분들의 성질대로 다 했더라면 이 교회는 이미 풍지박산하고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기에 오늘날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평강의 왕이라고 했죠. 평강의 왕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먹는데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저주를 받고, 이 죄인이 가는 곳마다 그 환경이 저주를 받음으로, 죄인이 가는 곳마다 그 환경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엄청 살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평강의 왕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이 평강의 왕인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오신 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를 미워하고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중심에 그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심에서 친히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친히 자기 자신을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고 이 땅의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치우치며, 구약의 신약 때 보면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천국과 지옥을 다 믿고 천사 존재도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들이므로 이 땅의 육신의 쾌락과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천사들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9절에 31절에 보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의 쾌락을 맛고 먹고 마시면서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는 관심 없었지요. 그런데 거지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 막상 죽어보니까 스스로 없다고 부인했던 천국과 지옥이 기다렸고 자기 자신은 지옥에 들어간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지옥이 있구나.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품에 안긴 것을 보게 되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저 땅에, 이 지구 땅에 내 형제 5명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진 저들을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다고 오게 하옵소서라고 그 비유를 말씀을 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과의 원수관계,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 저주 아래 지옥을 예약하고 있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할 것처럼 삶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제대로 있으면 우리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내적인 상처받는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건강하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분노의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어주는 사람 바뀌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 믿은 지 이미 오래됐고 세대교인 이상 되었고 집사이면서 교회 예수 믿어 오래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땅에 이번에 성탄절에 오신, 이 땅에 구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고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보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입니다. 생명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목사가 뭘 하나 잘못하면 기자들에 대해서 특필하죠. 큰 게 뭐 건수 잡았다고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죄를 지면 그렇게 대서특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아닌 세상 잡신교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그냥 유수의 한 사건으로 그냥 슥 지나가지만 이 기독교 목사가 그러면 그냥 방송들마다 그것을 뭐 하여튼 난리가 나죠.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며 거룩한 종교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죄를 짓고 그러면 그렇게 대서특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웃관계의 바른 관계에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진정한 우리 안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지, 이제는 때로서 우리가 교회 구역을 새로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는 교회 원래는 우리 장로님들 서로 전체 다 섞어서 서로 이렇게 구역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또 몇 분들은 또 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거의 다 섞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서로 사랑한다면서 이 교회 안에서 어른들 출석 200명 단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지요.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분노하지도 않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섬기고 한 구역에서 한 교관에서 섬기지 못한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의 세상 속에 나가서 빛이 될 수 있겠어요? 소금 역할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세상 속에서 오히려 빛을 가리지 않는 자가 되면 다행이고 주님을 욕먹이지 않으면 다행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 정서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다 그랬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서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속성과 영원한 평화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고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정서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나라의 통치 원리를 말해주는데요. 억압과 착취가 아닌 선하고 의롭고 공의롭게,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 받아보니까요, 내 안에 여호와의 열심이 생겨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요. 22살 때 성령 받고 나니까요, 내 안에 특별히 교회에 직분도 없고 나중에 이제 교회 학교 교사 했습니다만은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동네 아이들, 시골 동네 아이들, 집집마다 아이들을 다 동원해서 한 15명 정도 아이들을 차비대 가면서 교회 헌금대 가면서 주일날 아이들 한 20분 거리 차를 태워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분이 있어요. 그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영혼 구원의 열심, 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여호와의 열심, 참 우상을 섬기는 그 어머니 밑에서 교회를 나갔을 때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선생과 성가대에서 좀 해, 성가대 악보도 잘 볼지도 모르고, 또 주일학교 선생 하라니, 장로님 아이들, 자녀들, 안수집사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 얼마나 성경을 아는지, 제 몸을 알면 걔들이 다 설교를 다 해요, 그냥.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도와주세요. 공과를 가지고 한 주 내내 붙잡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거기에 따른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능력도 주셔요. 그 대신 내 안에 열심을 주시는데 그 열심을 내가 자꾸 잠재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꾸 주의 열심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구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러는 열심을 내 안에서 안 돼. 다음에 아직은 나는 아니야. 내년에 할 거야. 내 자녀를 키워놓고 할까 뭐 할 거야. 나 아직 간에 들어가면서 내일 할 거야.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한번 도전해 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여호와의 열심이 끊임없이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열심이 끊임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성령이 하는 여호와의 열심을 내가 자꾸 절제하고 쓸데없이 쏠전해요. 여호와의 열심이 그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가 섬기는 부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는데 그 여호와의 열심이 내 안에 성령께서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을 계속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특별히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이번 성탄절은 진정한 나를 위해서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오신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이시며 묘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번 성탄절을 다 초청했어. 여보, 내 소원이야. 이번 성탄절 한번 같이 가자. 연휴에 같이 딸려가지고 전도를 못하는 마음으로 딸려가지고 놀러갈 생각하지 마시고, 발병나라고 기도 안 할게요. 그래도 이번 성탄절 꼭 우리가 다 함께 가서 예배드리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자. 목사님이 꼭 당신을 모시고 오라 그랬어. 아들아, 딸아, 이번 성탄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 가자. 얼마나 좋아요, 성탄 예배 때.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신 그 예수님,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우신 그 예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그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